세우 종말에는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었죠. 예. 그래서 31장 31절을 보면은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여기서 얘기하는 날이 이르리라는 것은 종말 때의 날이 이르니 이것을 얘기하는데 종말의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도 종말이라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역사 속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사건이 바로 종말이야. 그래서 바로 종말에는 우리 계시록에 되어 있던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시간이죠. 예.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는 시간이고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사단 자체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떨어지는 이러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결론 짓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바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이스라엘 승리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이죠. 이긴 자 승리자로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긴 자들의 집을 이스라엘 집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집을 유다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바로 영적인 할례죠. 이것을 바로 영적 할례라고 얘기하는 걸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고 그 속에 둔 이런 사람들,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참된 이스라엘이면서 또한 이들을 유대인이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듯이 이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된 사람들 이면적 유대인으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면서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시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8장 10절이요. 네.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불법을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말씀이 있지만 두 가지의 언약이 두 종류의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약속하셨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의 본질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위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신의 아버지를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하신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고 가두고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지 선물이나 한번 사다 주고 그 효도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자는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지어하거든요. 말과 행실을 지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들을 쓰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은 과연 뭘 얘기합니까?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그 마른 뼈들 사건 속에서 1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게 뭐 온 족속이라고 나오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긴 자, 승리자,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독교, 신약 시대의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와 또한 유대교 안에서 모세율법 안에 있는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
이 자들을 모두 합쳐서 온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사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있던 뼈들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이제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가죽이 넓혀지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뼈가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것이 신경이 이제 연결되고 이런 것들 자체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지금 마른 뼈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처음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들 속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서 살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죽이 입혀져서 그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모습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사실 이런 모든 것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근본, 사람의 본질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실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의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는데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실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실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모습이 지금 30장에 그려져 있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생기를 놓고 이들을 이름 붙이고 이제 만들고 할 때 이 만들어지는 이 실체는 결국 무슨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의의 말씀.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면서 그 심줄이 생겨진 심줄을 연결시켜주는 심줄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또 살을 입혀주는 말씀이 있고 가죽으로 덮는 말씀이 사람의 형체 골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육체적인 골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구약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것이 맞춰지지 않으면 신약에 암만 생기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몰골이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암만 생기로 갖다 뭐 한다고 해도 그 다음서부터는 생기는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생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군대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사람의 형체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먼저 사람의 형체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만큼 구약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의 성령이라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만들어져 있는 실체 속에 육체라는 실체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과 육체적 실체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으로 합쳐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모른다고 쳐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모른다고 치면은 그 사람의 지금 육체적인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백날 신약 가지고 떨어져 봐야 소용없다는 소리예요. 백날 신약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 교회들이 거기다가 신약만 주무르지요. 구약은 별로 상관 안 하는 이러한 상태로 지금 여태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형체 없는 영만이 왔다 갔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상태가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돼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구약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일하려면 그것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몸은 바로 구약인 거예요. 구약.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몸을 만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을 갖다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체의 모양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래요. 네? 이방인도 뭐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은 육체가 없는 그냥 그 영으로만 서로 지금 대화하는, 영으로만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대부분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육체와 영이 함께 들어가서 살아있는 몸으로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마른 뼈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타락된 인생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부 다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 갖다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암만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재해서 그 사람을 살아일으키고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이 신약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고 일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하는 모든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시체야. 형체는 있는데 시체야. 유대인들이야. 그게 지금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양쪽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유대인의 잘못된 모습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잘못된 모습이 있는 거죠.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지 않은 이런 형체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사단 마귀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신약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역사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려면 구약의 말씀이 먼저 내 속에서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사람의 형체를 갖출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만 되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육체가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자를 바로 이스라엘 원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연대요. 무덤. 여기서 무덤이라는 건 무슨 무덤이에요? 육체입니다.
예, 우리 육체, 여러분의 육체가 무덤인 거예요, 무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육체가 무덤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됩니다. 이 육체와 영과는 속성이 달라요, 속성이. 본질이 달라요. 근데 육체 속에, 육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식을 취하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어떤 영이 돼요? 어둠 속에, 무덤과 같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이 된 거예요. 죽어 있는 영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나타날 수 없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빛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이 상태. 성령이 신약의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빛 속에 있는 영이 돼서 살아난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바로 죽은 영웅이에요. 죽은 영.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무덤을 열고 우리의 무덤 육체를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들어가는 땅. 이긴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서 여러분이 빛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존재를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영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영이 네? 네. 이긴 자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긴 자의 영의 육체가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이 육체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그 자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맞아요. 육체의 무덤이에요. 육체의 무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영이 말씀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속에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평안과 안식이 느껴져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멘. 그게 있으면 바로 성령이 들어왔다는 실체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고 빛이 내 안에서 비치고 있다는 그 실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된 사람은 육체도 하나님이 이제는 죽은 육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육체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봤자 저기 전쟁터예요. 그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무덤을 연대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무덤을 여는 사건. 우리의 무덤을 연대요. 육체의 무덤을 우리 육체라는 것이
성령이 들어가려도 이 무덤이 열려야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려도 성령의 빛이 들어가려도 무덤이 열려야 들어간다고. 요 말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이죠. 51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바로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러죠? 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 펜이 나오죠? 네. 거기서 무덤이 열린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 속에 있던 우리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깨달은 자들이 육체가 열리는 거예요. 육체가 열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안에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우리 영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영이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누워있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잖아. 네. 벌쩍 깨어지는 거야. 이 빛이. 그러니까 육체라는 무덤 안에 죽어있던 누워있던 우리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십자가의 죽으면서 죄의 속죄잖아요. 네. 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니까 육체가 열리는 거예요. 육체가 열려. 네?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이제 무덤이 열리고 나서는 언제 무덤 빛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어요. 네. 이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그런데 그 육체 속에 그냥 있을래요? 아니면 육체 바깥으로 나올래요? 여러분의 영이 육체 안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으니까 난 살만해.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 안에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살래요? 아니면 육체 바깥으로 나올래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편을 일어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더라. 부활 후에 그러죠? 네.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그러죠? 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깨달아져야만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왜 부활됐는가? 주님이 부활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주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빛은 들어왔는데 무덤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지금도 무덤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신의 무덤 안에서 주님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빛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 의식 가운데 그 안에서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대로, 예전엔 그게 무덤이었거든요. 그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나오기를 원하죠.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그러듯이 무덤에서 나오길 원하는 거죠. 네. 뭐가 나오길 원해요? 우리의 영이. 영이. 우리의 영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뭐길래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될까? 부활 사건의 핵심과 근본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실질적이고 참되고 진실된 의미가 뭔가, 그걸 깨달으면은 우리 영이 무덤 바깥으로 나온대요. 부활 후에. 그 주님이 부활을 하신 사건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뭘 갖다 주길래,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주님의 부활은 뭐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무덤 속에 있었던 나는 죄인이었죠. 예. 근데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제 의인이 됐네. 의인으로 내가 의인의 삶으로 내가 바뀌었네. 이렇게 의인이 됐다고 하는 증명이야, 증명.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잡힐 필요가 없는 거야. 육체라고 하는 사단의 집 속에 무덤 속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 사단의 집, 우리 육체가 사단의 집이야. 그러니까 육체의 집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벗어나고, 우리의 주장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벗어나야 되는 그 육체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직까지도 그 죄인의 삶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무덤에서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결국은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있는 삶과 무덤에서 있는 신앙생활과 무덤 바깥에 있는 여러분의 영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 자유스럽고 편해요? 안에 있는 것이 편하죠. 편하긴, 육체적으로 편하긴. 그러니까 안에서 뭐 하겠냐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무덤 안에 자기가 있다, 무덤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덤 바깥으로, 부활 후에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우리의 영이 무덤 바깥으로 나오면 사실은 뭐야?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어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 빈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빈들이 되는 거야. 빈들이야, 빈들. 공허한 빈들이 되는 거야. 그것이 또 뭐냐면 저 마가복음 8장에서 얘기하는 마을 밖 세상인 거예요. 마을 밖 세상. 마을 안 세상이 있고 마을 밖 세상이 있죠. 마을 밖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쁘고 눈물 흘리고 예배도 드리고 아멘하고 박수도 치고 하겠지만 무덤 바깥에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신앙이 어떻게 달라져? 네? 무덤 바깥에 나온 사람은 이제 신앙을 자기가 해가는 거야. 자기가 해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의 신앙이야. 거기서부터 정복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야. 정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제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할례와 이제 이거 다 지키죠.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 땅의 양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양식은 어떻게? 누가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노력 안 하면 영의 양식이 없는 거야. 그만큼 거기에서는 이제
뭐가 이제 순서가 결정되는 순서가. 그런데 무덤 안에 있을 때는 다 공통으로 주어지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공통으로 주어지는 양식. 목사님이 설교하는 양식을 그대로 다 누구든지 다 받아먹고 아멘할 사람은 아멘하고 아멘 안 할 사람은 노멘하고서 그냥 사는 거야. 기뻐하고 찬양 박수 치면서 그냥 거기서 희당락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자기가 주재하는 게 맞아요. 통제된 상태에서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은 바로 무덤 바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덤 바깥에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정복을 해나가야 되거든. 그럴 때니까 정복을 해나가려니까 앞에 뭐야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제 앞에 건너가면서 근데 어디까지 가라고 그래?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까지 가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거룩한 성에 가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인 거야. 거룩한 성까지.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야. 새 예루살렘 성인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내가 혼자서 가는 길이야. 그 길.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쫓아서 아브라함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갔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이야. 이제 무덤 바깥에 나온 그 신앙생활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야. 신앙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홀로 갈 때 어떻게 힘들어? 안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같이 가는 동역이 필요한 거야. 동반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동반자야. 동반자야. 영적 동반자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동반자들인 거야. 근데 동반자들끼리 서로 힘들었을 때 일으켜주고 힘들었을 때 물도 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딱 이렇게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이제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장애물을 거치는 거야. 장애물들을 그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야. 그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거치면서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더 힘 있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영그러지면서 담대해지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담대하라. 용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그 약속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예. 그 신앙이라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야. 무덤 안에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의 신앙들이 전부 다 무덤 안에서 하고 있어. 무덤 안에서. 근데 자기가 무덤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덤 안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 그것이 행복하고 그게 즐겁고 그게 좋은 거야 무조건. 무덤 안이. 왜? 편안해. 자기 노력이 필요 없거든. 목사가 넣어주는 그 말만 그냥 들으면 되거든. 근데 무덤 바깥에 나온 사람은 실질적으로 넘어져도 되고 뭐가 옆에서 공격을 받아도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짐승도 공격하고 별것들이 다 공격하면서 그걸 이기고 넘어가야 되거든. 자기가 몸소 겪으면서 그걸 갖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것이거든. 싸우면서. 그게 바로 이긴 자의 이긴 자는 그게 진정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나가서 거룩한 상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이긴 자다 하는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이긴 자의 면류관.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 사단은 그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무덤 바깥을 못 나가게 딱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저 광명의 천사들을 하나씩 세워놓은 거야. 무덤 안에. 그 무덤 안에서 그럴듯하게 아주 멋있는 모양으로다가 무덤 안도 아주 멋있게 꾸며놓고 차려놓은 거야. 무덤 안도. 그래서 사람들이 홀리게끔 아주 거기다 아주 빛가번쩍하게 무덤 안을 꾸며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의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의인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건 사단의 사람이고 사단에 붙잡혀 있다는 소리였잖아.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거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거든. 죄인과 의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 그런데 의인이 됐다는 그러면 이제 부활이라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뭘 깨달아? 어?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으면 아직까지 죄인인 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왜 교회 한번 일주일에마다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 용서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무덤 바깥으로 나와서 죄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주님은.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어. 그만큼 주님은 완전 무결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놨어. 그런데 그 죄에서 항상 속박이 무덤 안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무덤 틀 속에 갇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무덤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항상 보이거든, 눈에.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안 눈에 보이고 육신이라는 것이 항상 실수와 잘못과 불평과 불만, 육신이라는 것이 잘못 살아가는 걸 다 눈에 자기가 알잖아. 그러니까 매일 죄인인 거야, 매일. 그런데 무덤을 벗어났다는 것은 뭐야? 육신의 세계를 벗어났다는 소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육신을 봐 안 봐? 그럼 육신에 가다가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내가 쓰러져서 돌부리에 묻혀서 채에서 넘어졌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을 돌부리에 넘어지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거든. 그럴 때 여러분 그때마다 죄인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거기를 나온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야. 그 안에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하는 질적으로 달라야 돼. 그러면은 무덤 바깥에 나온 사람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고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의인이잖아.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죄인이라는 말씀 안 돼. 주여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내게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담대하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담대함을 얻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자체가 달라. 질적으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야? 육체의 죄, 아유 주여 내가 또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 거죠. 죄제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아직까지 무덤에 갇혀 있는 자야. 아멘. 이걸 분명히 우리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세상 교회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교회 오면 주일날 주님 먼저 이 죄 회개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서도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100% 속죄됐다는 걸 인정하지요. 노아의 방주에 겉에다가 페인트 바르는 걸 뭐라 그래요? 겉에다 페인트. 방주에다가 방주 사이사이에다가 페인트 안 바르면은 이 저 뭐라 그래 그 방수 처리를 안 하면은 이 저 물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잖아. 그럼 물이 안 들어오려면 방수 처리해야 되잖아. 겉에도 방수 처리해야 되고 속에도 양쪽으로 안팎으로 해야 되죠. 겉에다 방수 처리하는 걸 뭐라 그래? 페인트를 발라. 어? 코페르죠. 코페르라 저 그걸 이 아가서에서는 고벨하라고 얘기하는 고벨화. 어? 아가서에는 고벨하라고 얘기하는 거요. 이걸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하 송이로구나 그러잖아. 예. 예? 이게 엥게디 포도원이 뭐야? 엥게디라고 하는 단계까지 신앙적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그 단계가 요새의 단계가 지금 올라갔을 때 비록 그 사람이 고벨하 송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야. 예.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다 바르는 바로 저 방수야 방수. 여러분 바깥에다 바르는 건 뭐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 짓는 죄들이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죄 저 안 져?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뭐 하나 탐이 나서 이렇게 하나 집었어. 그 죄야. 예? 그게 고베라야. 코페르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노인 패스가 지하철 공짜로 타잖아. 근데 공짜로 타는데 패스도 없이 그냥 탔다고 쳐봐.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세상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외적으로 지는 코페르의 죄예요. 코페르. 근데 코페르라고 하는 방수제를 쳐서 지금 그걸 주님께서 다 처리하셨다는 거야. 여러분의 외형적으로 짓는 죄를 다 지금 속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코페르가 되셔서. 그리고 안에 짓는 죄 카페르라 그래. 카페르. 방주 안에도 지금 저 방수 발랐어 안 발랐어? 발랐어요. 배 안팎으로 바르잖아. 안에 바르는 거. 그럼 여러분도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에 발랐어요 안 발랐어? 안에 발랐지요? 예. 뭐 때문에 발랐어 안에? 뭘 잘못됐길래?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지요. 우리 감정 가운데 짓는 죄들 표현을 안 해도 육신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저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세계가 똑같잖아요. 거짓말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겉으로 거짓말 한다 그러고서 속에서 거짓말을 잔뜩 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금 속으로 진 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판사도 판결을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없어 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판사도 다 그쪽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속으로 짓는 죄가 있고 겉으로 짓는 죄가 있고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안팎으로. 그래서 겉으로 짓는 죄는 코페르, 안으로 짓는 죄는 카파르. 그래서 코페르와 카파르가 있는데 이 두 죄를 바로 예수님의 피로 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짓는 죄와 바깥에서 짓는 죄를 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한쪽만 속죄한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다 속죄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생각으로 짓는 죄에서부터 육체로 외형적으로 짓던 이런 그런 죄들을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의롭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덤을 나온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죄가 전부 다 코페르와 카파르와 방제 전부 다 방수치를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끔 전부 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전부 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지근하게 일을 해놓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야. 완전 무결하게. 모든 인간들이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걸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 믿기만 하라니까. 불교는 힘들어. 야,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교회는 그거 시켜요?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그러니까 쉽게 안 믿어지. 그게 이제 여기가 완고하고 굳어서 그래. 그래서 이 코페르와 카파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방주에 바로 노아 방주 속에 코페르와 카파르를 바르냐면 바로 그러한 현상이 안팎으로 방주가 되려면 방주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몸이 방주야. 여러분 안에 지금 영이 있잖아. 영과 성령이 있죠. 그 영과 성령이 지금 누구예요? 방주 안에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영과 성령이 함께 있잖아. 그럼 노아도 지금 노아 혼자 있겠어요? 노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방주 안에 있잖아요. 그 영과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노아의 영처럼 여러분의 영이 바로 그 영이라는 거야. 노아의 영. 그래서 여러분의 방주는 이제는 지금 세상 풍파를 쫓아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의 물이야. 세상 물이 지금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흘러가고 그 위에 지금 여러분이 떠 있는 거야. 각자 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떠 있어. 떠 있어서 가는데 코페르와 카파르라는 지금 이 저기를 발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세상 물이 들어와 안 들어와? 침범을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주가 안전한 거야. 침범을 못해. 거기에다가 뭐야? 여기에 노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듯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노아의 영처럼 여기 위에 열린 창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열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노아의 배가 방주가 가야 될 방향을 노아가 노를 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인생의 길이 지금 방주야. 우리 모두가 방주라니까. 근데 방주인데 노아가 방주에서 노졌다는 말이 있어? 노졌다는? 없어요. 네? 만약에 방주에서 노를 졌다면 노아 의지대로 노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졌다는 거예요. 노아의 힘과 노아 능력과 노아 의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가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갖다 세울 때 노아는 아라랏산인지 뭔지도 몰랐어. 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보니까 아라랏산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배를 이끌어서 거기다 딱 세워놓은 거지 노아가 가보자 해서 간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 다 각자 방주야. 각자 방주. 그 안에 지금 여러분이 영이 노아의 영처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안에 지금 방주 안에 여러분의 방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바로 여러분 영 밑에는 뭐가 있어? 여러분의 노아 방주는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노아 식구가 있거든요. 2층과 1층에는 뭐가 있어? 1층에는 뭐가 있어? 1층에는 우리 여러분 짐승이 있을 때 1층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이 있을 그렇지. 부정하고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것들. 뱀서부터 이런 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1층에 있죠. 그 다음에 2층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뭐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짐승, 캐슬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1, 2층으로 꽉 차 있어. 근데 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칸이 막혀져 있어. 칸이 막혀져 있어서 자기 자리를 일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누구야? 내 몸이 그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내 몸이. 여러분 밑에도 지금 짐승이 가득 차 있어. 속에. 요 속에 여러분 그래서 횡격막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횡격막 위로는 지금 뭐야? 노아가 들어있는 노아의 자리야. 노아 3층이야. 3층. 근데 여기 2층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배 바로 있어. 배에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자나 호랑이나 말이나 이런
가축들이 있어, 가축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뭐야? 더러운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 밑에 있어. 이게 우리 몸이 그대로 그것이 있는 거야. 짐승이 그렇게 방주에 있듯이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알아요? 짐승 그냥 보기 좋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눈에 보기 좋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야. 사람 몸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방주처럼. 예. 그래서 사람 몸도 여기에는 바로 심령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같이 여기서 우리의 영이 같이 있고 그걸 바로 노아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뚫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야. 여기서 뚫린 창을 통해서. 근데 그 밑에는 여기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손에 붙잡혀서 내가 내 의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몸을 붙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의지하고 갈 때 이럴 때 내 인생이 편한 거야. 내 육체가 편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짐승도 1층과 2층에 있는 짐승도 편한 거야. 그런데 네 영이 잘못됐다. 영이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영이 만약에 거짓된 영이다, 잘못된 영이다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짐승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2층과 2층에 있는 여러분의 짐승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짐승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갖가지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갖가지. 인생들의 질병은 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짐승들의 역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 영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좀 치유 연사가 있는 그 영적으로 좀 깨어난 사람들이 배에다 놓고 이렇게 암수하게 되면 거기에 뱀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런 게 다 느껴진다고 그러죠? 꿈틀꿈틀한다고. 그런 것이 왜 그러는데? 실제 우리 안에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방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방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바로 방주 안의 주인은 바로 노아거든. 근데 노아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노아 속에 하늘로 뚫린 창을 통해서 노아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 교제하면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도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방주가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가서 서 있었지 여러분의 방주가 어디에 가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자리를 알아. 여러분의 방주의 자리를 하나님은 알고 있어. 우리는 몰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서 있을지. 근데 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방주가 다 넘어가고 이겨내려면 여러분들이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다 방주에 노를 져서는 안 된다. 이걸 주의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자신의 방주를 갖다가 자신이 노를 만들어서 자신의 방주를 노를 져.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큰 교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전도가 많이 되겠지. 자기의 노를 많이 져가지고서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것으로 자꾸 자기를 이끌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럴수록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어떻게 돼? 깨빡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교회 그릇뿐만 아니라 몸에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몸에 뱀이라든지 짐승들이 역사하거든. 짐승들이 우리를 물어. 그래서 공격을 해서 그러면 짐승들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갖가지 질병이 생겨. 그러니까 질병의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노아 방주 사건 속에서 예를 들자면 짐승의 바로 역사예요. 짐승들이 발악을 하고 짐승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예요.
노아의 영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 같은 영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혜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노아 시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너도 바로 노아와 같은 영이 되지 않으면 그 배가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교회도 깨지게 되고 너 인생도 깨지게 되고 내 가족도 깨지게 되고 다 깨지게 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운행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운행할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놈들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고물에 누웠을 때 그걸 메시아로 안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를 져서 자기네들이 잘남을 의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네. 아유 베드로야 이렇게 노를 잘 졌냐? 잘 안전하게 잘하네. 고맙다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배가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믿음이 없는 자. 바람을 잔잔케 파도를 잔잔케 그러니까 고요해지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입으로 말로 말씀에 선포로 다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자연이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자신이 방주라는 각자. 근데 각자 방주인데 지금 각자 방주가 흘러가는 방향이 전부 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배 종착지가 거기거든. 배 종착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거기 가서 내려야 돼. 거기 가서 이제 배가 서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거든.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성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멋대로 그래서 배를 지멋대로 운행을 한다. 방주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석구석이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어떻게 해야 사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풍파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 거야 도대체. 근데 주님 붙잡고 하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게 가더라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의 삶이야. 안전한 삶이야. 안식의 삶이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 돈 많은 사람이 안전한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말씀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를 전해주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신앙으로 성취가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만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신앙은 내 신앙. 이러면 전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때 이미 내가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덤을 나와야만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무덤을 나와야. 그러면 육체의 무덤을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얘기해? 주님이 어떤 것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빛을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몸을 가지고 있거든. 육신 자체 사단이 준 몸이거든. 사단의 몸의 육체가. 근데 그걸 갖다 주님이 뺏어왔잖아. 값을 치르고 뺏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예전에 완전히 사단한테 속해서 꼼짝 못하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잡혀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내면서 의인의 길로 우리를 넘겨놓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 예산값, 외상값, 사단한테 지은 값을 갚았다. 빚을 갚았어. 여러분은 빚가 안 갚으면 세상에서도 빚 안 갚으면 매일 빚쟁이가 돼. 쫄쫄 살잖아. 어떻게 살아? 빚 없어야 살잖아. 편하게. 맞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단한테 빚을 갚아준 거야 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님이 빚 갚아주는 우리만 갚아준 게 사실 주님이 다 갚아줬거든. 본인이 받아들이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받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 네가 받지 않으니까 네 죄, 자기 죄에 죽는다. 자기 죄, 자기 죄에 죽는다. 우리의 빛을 청산했다. 완전히 갚아. 그 말씀을 빛을 청산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대신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이런 말씀을 떼서 어디에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하면 착착착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오르니까 이게 환장한 일이야.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아 빛을 갚는다. 사단한테 빛을 갚는다. 그럼 빛을 갚는 모습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을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이 안 나. 자기 죄. 아직 부담에서 못 나온 건가? 로마서 7장이네요. 생각들이 안 나요? 순양. 창세기 40장을 보면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네. 요셉이 꿈을 해몽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잖아. 예.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죠. 생명을 얻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려 죽죠. 두 사람의 생사가 지금 완전히 꿈의 내용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지죠.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살아났을까? 술 맡은 관원장은 앞에 꿈을 꿨는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예. 거기에서 즙을 따서 포도송이가 열렸죠.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이 있기로 바로의 잔에 즙을 담아서 예. 그것을 바로에게 주었다. 그 말씀이 있죠. 예.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포도송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를 얘기를 하죠. 예. 포도송이. 신약 시대에 와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포도송이들이 포도송이에서 즙을 땄잖아. 포도송이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야 하나님은 농부니 예.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있죠. 네. 포도 가지가 있어서 포도 가지를 뭐라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주의 네. 제자들. 네가 네. 내 가지에 붙어 있지 붙어 있지 않으면 않으면 떨어져. 사람에게 밟히고 네. 불에 태워지는 그런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포도 송이가 열리죠. 예. 그 포도 송이는 가지에 열리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셔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송이처럼 열릴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포도송이라고 봐요. 예. 여러분들 포도송이 지금 그 포도송이의 즙을 여러분들의 포도송이의 즙을 땄다. 여러분의 피를 지금 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피를 짰다. 예. 그 피를 짜서 그 피를 바로에게 줬어. 예. 바로에게. 바로는 뭐야? 누구야? 사단이 와. 사단의 왕이죠. 예. 사단이야 사단. 사단의 왕이에요. 예. 사단. 그걸 갖다가 바로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사단의 왕에게 내 피값을 준 거야. 피값을. 내 피로다가 내 생명의 피를
사단한테 준 거야. 내 육체의 피를 갖다 사단한테 준 거야. 그걸 누가 줬어? 여러분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줬잖아요. 여러분이 줘야 될 피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대신 값을 지불했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대신 피값을 지불한 것을 지금 포도성에 즙을 짜서 바로한테 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의 피값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값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피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그게 복음이야. 복음. 진정한 복음. 그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야.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 떡 맡은 관원장은 뭐래? 여기에 뭐래? 떡 세강주리가 있는 신떡 세강주리가 있다 그러죠? 예. 신떡 세강주리면은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 근데 신떡 세강주리인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 바로를 위해서 구운 바로를 위해서 구운 좀 구운 각종 구운 식물이 구운 음식. 구운 음식이 그 위에 있다 그랬죠? 예. 신떡 세강주리 위에다가 신떡 세강주리만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신떡 세강주리 위에 바로를 위해서 구운 바로라는 마귀를 위해서 구운 각종 구운 식물 그게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 각종 구운 식물 그래서 맛있는 거 거기다 잼도 바르고 뭐 해서 전부 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런 갈비서부터 고기서부터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그 떡 위에다가 얹어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위에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쪄먹고 있어요? 새들이. 새들이 와서 마귀 새끼들이 와서 쪄먹고 있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게 그 머릿속에 이고 있는 그 음식이 떡 세강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강줄이 떡 세강줄이 위에 바로를 위해서 구운 식물이니까 바로가 좋아하는 식물이잖아요. 예. 사단이 좋아하는 식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얹어놓고 김이 무럭무럭하는 식물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새가 쪼아 먹게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목이 달라질 주의 종들의 모습인가 앞으로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주의 이 관원장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거든요. 예. 주의 종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피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얘기를 한다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를 위해서 충성하는 지금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가지가 엄연하게 비교가 되죠. 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피값을 갚은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송이의 즙을 따서 바로에게 드린 것 자체가 피값을 내가 갚아야 될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은 바로 그것이 설명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설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게 복음에 대한 설명이야.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똑같은 관원장이지만 이것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는 사단한테 기쁨을 주고 사단을 좋게 하는 떡 맡은 관원장이 돼서 목이 달아나는 이 두 가지 엄연한 다른 사실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복음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빛을 갚았다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했다는 것이 빛을 갚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이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의롭게 해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것을 다 깨닫고 있어야지 무덤에서 진정으로 나온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그 얘기는 결국은 그
그 별도로 음식을 그거 만든 거 각종 구운 음식 만든 것이 결국은 자기 죄라는 얘기네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는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더 플러스에 그래서 틀는 거네. 그에다가 바로를 위해서 구운 식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1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붙잡혀 갔을 때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들은 그를 철저히 거부하죠. 나는 채소만 먹겠다, 채식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기름진 음식이 바로 사단이 주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단의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자기는 거역하겠다, 거절하겠다. 바벨론 왕 사단의 왕이 즐겨 먹는 음식, 기름진 음식이니까 우리가 냄새가 좋겠지요. 그래가지고 구수하겠지요. 먹고 싶겠지요. 침이 넘어가겠지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것이 세상에 사실은 기름진 음식이 지금 알마니안 주의의 설교를 하는 대부분의 목사들 속에서 나오는 기름진 설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름진 설교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아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어? 그게 바로 떡 굽는 관원장처럼 흰떡 세강조리 위에다가 말씀은 밑에다 약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발을 위한 각종 구운 식물을 딱 올려놓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운 식물 속에서 나오는 향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좋고 맛이 좋거든. 그러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그걸 거부했을까? 그게 마귀의 식품이 식량인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기뻐하는 양식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도 바로 각종 구운 식물을 떡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말씀 한 장 딱 이렇게 읽어놓고 설교할 때 보면 딱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잔뜩 구운 식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각종 구운 식물 얘기만 잔뜩 해대고 거기에다가 자기 간증에다가 별의별 얘기들 뭐 어떤 집사 무슨 뭐 교회가 얼마 헌금했더니 잘 되고 부자 됐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들 그러듯 사람들한테 어떤 병을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러면 돈을 열심히 내면 치료받겠네 이런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거죠. 이런 설교 각종 사단이 좋아하는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떡 굽는 관원장이 이런 종교의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 다 참수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미 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율법이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속에는 이미 복음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율법을 통째로 율법이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거, 복음을 찾아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생수인 거예요. 생수. 우물을 파서 생수를 넣어 먹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속에서 그것을 물을 찾아내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작업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는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계시록에 얘기하는 그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 또 20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순교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사람들, 멜기세덱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이런 모든 아내들, 예수님의 아내들, 신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생수를 뽑아내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뽑아내야만 너희가 산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이게. 아멘. 이 말씀을 뽑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신학교 동기를 한 사람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요?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누군가 그랬더니
20년도 넘은 사람인데 20여 년 된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어. 이 양반이 전라북도에 있더라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임실에 있어. 아, 임실. 임실에서 올라온 거야. 만나서 참 과거 얘기도 하면서 참 재미있게 저녁도 먹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면서 미국에서 신학 생활. 여기서 얘기했거든. 네. 부천에까지 올라가서 얘기했어. 아, 근데 그 양반이 이걸 하나 주는 거야. 나한테. 자기가 쓴 저기 설교로. 말씀이래. 그래서 이걸 하나 주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과 구약이라는 제목으로 나한테 줬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난 사람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야. 이 양반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얘기하듯이 뭐라고 그래? 알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속에서 예수의 일을 전하더라고 했지. 그게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바울이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구약 그때는 뭐 신약도 없었지만은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한 것이거든. 그게 바로 주의 종이 해야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 말. 근데 이 양반이 바로 사도 바울과 구약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걸 지금 나한테 이걸 읽어보라고 준 거야. 나한테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 양반의 영적인 것이 그래도 다른 목사들보다 훨씬 앞서 뛰어 있구나. 이것을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뛰게 하는 그런 종도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바른 생각이잖아.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약 시대 우리의 종들이 신약만 가지고 놀면 안 돼요. 그렇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전부 다 구약에 있어. 구약에서 물이 올라오고 생수가 올라오고 영양물이 올라와서 신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고 이 잎이 어떤 잎사귀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구약을 모르면 아무것도 신약과는 관계가 신약과 구약이 만약에 단절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거야. 그 성경의 나무는 죽은 거야. 주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끝난 거야.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구약은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뿌리로 항상 갖가지 수십 수백 개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잖아.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물이 올라와서 땅을 치고 올라와서 가지를 통해서 올라와서 신약이라는 바로 잎사귀와 열매를 가지에 열리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 신약과 구약을 나무 신약과 구약이라는 나무를 잘라놓은 거야. 밑둥을 잘라놓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신약과 구약을 단절시켜 놓은 거야.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준 말씀. 이렇게 딱 단절시켜 놓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안 보잖아.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보죠. 또 이방인들은 또 구약을 안 보네. 이렇게 서로 지금 단절돼 있는 거야. 단절. 이것이 지금 역사가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단의 앞세운 신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세상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구약이라는 시간이 구약이라는 책도 더 두껍고 많은 글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뼈가 맞춰지고 심줄이 만들어지고 살이 뱉어지고 가죽이 펴져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모양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성령이 생기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것이 살아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조인이 돼야 됩니다. 합세가 돼야 됩니다. 연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단절돼. 신약은 단절시켜놨다니까 여태까지. 모든 신약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절대로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연결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바로 구약에 있는 것 속에서 예수를 뽑아서 가르친 거야. 모든 것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뭐라 그래? 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건 속에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한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곳에 오지 않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너희에게 누가 있다 그래?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거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라는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이곳에 안 온다는 거야. 주의 종들의 목적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속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거. 그게 생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물 파는 것이고. 그걸 끄집어냈을 때 비로소 그 생수를 먹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뭐야? 그 6개 물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주는데 물을 떠다 줬잖아. 예. 그 여섯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무슨 물이야? 구약에 갔어. 구약의 물이야 그게. 구약의 율법의 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율법의 물로 가득 채워져 왔다는 소리야. 사실 예. 구약의 물이야.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속에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물인데 그 물이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야. 구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약의 사람들 속에 입에 들어가게 되면 포도주로 바뀌어. 그것도 좋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생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복음으로 생수로 바뀌어지는 모습이거든. 예.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지금 예표로 그런 가나 혼인잔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게 신약은 웬만치 않잖아. 구약에 대해서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물 판다고 해요. 우물을 계속해서 팜으로 인해서 우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삭이 우물 파는 것이 다 그런 거야. 이삭이 우물 파는 거. 그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바로 물을 찾잖아. 예. 근데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 근처에 있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 근처에 있어? 부엘세바 근처에 있어.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 근처에 있는데 이것이 부엘레 헤로이가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정은 애굽에서 여정으로 천한 자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됐지만 그 속에 마음속에는 아브라함 속에서 있는 것을 씨앗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나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아브라함의 사람 이 뭔가가 꿈틀거리는 안에서 역사가 있는 거야. 신앙에 꿈틀거리는 그걸 쫓아서 바로 부엘라 헤로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여자 하갈이 믿음이 있는 사라가 믿음이 없는 여자 오히려 사라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야. 사라에 대한 인격적인 뭔가가 없어. 그냥 뭐 선자들이 왔을 때 옆에 장막에 뒤에서 치면서 웃었다는 그 말밖에 없어. 네? 그래서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의 어머니거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듯이 이방인의 어머니. 사라가 유대인의 어머니라면 하갈은 이방인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샘플인데 그 하갈이 바로 어떤 존재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부엘세바 주변을 헤맸던 우리 남편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가서 7개 우물을 파고 이런 것을 다 보고 있거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마음속에서 간절히 소망 나도 아브라함이 먹던 저 생수 하나님의 우물을 먹고 싶은데 이걸 홀로 찾아서 헤매. 그게 이방인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야. 하갈 어머니의 모습처럼 이방 사람들이 뭔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적인 생수를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서로 찾다 보니까 이런 종교도 나오고 저런 종교도 나오고 다른 우리 민족도 그래서 이런저런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별다른 것들이 다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신적인 것을 찾아가고 신적인 만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간절한 하갈의 마음처럼 이방인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신을 만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지고 양육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난 큰 축복인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더욱더 구약의 말씀들에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무르익고 완성이 되 성숙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 비밀한 계시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삶 속에서 갇혀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깊게 아버지 나가지 못하고 항상 세상의 환경 속에 얽매이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끊어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환난과 모든 시련이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어려운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동역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간에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가는 길이 서로 간에 아버지 은혜를 입혀 갈 수 있는 복된 길 생명의 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도 오늘 들은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승리하는 복된 종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